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하루를 정말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로 아침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8월 4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또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로 하나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연장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는 행복과 참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1절에서 15절. 화면을 여러분 보시고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근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삐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10대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로 열방의 심판을 예언받은 우리 애굽 멸망의 경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 우리 애굽 하면 너무나 친숙하죠. 위대한 지도자 동지, 이게 말이 잘못 나왔네요. 위대한 지도자는 한 나라의 운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도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에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히딩크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축구는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몰랐던 그런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인들 위에 우뚝 서게 하는데 숨은 그런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기억하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검소함과 또 겸손함과 그분의 부지런함이 마치 새마을 운동과 연합되어서 우리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다루시는데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실은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와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애굽은 우리 족장들이 그 어려움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생 능력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연관성이 많은 이 애굽이 멸망에 이르는 주된 원인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의 방백들, 그리고 애굽의 모사들은 뭐죠? 정책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까 하는 그런 충신들의 그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백들과 다스리는 방백들과 모사들이 어리석고 우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이끌어가는 이 애굽의 방백들과 모사들이 엄청나게 자기들은 훌륭한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멸망한다, 교만은 멸망이다라는 말과 성립시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애굽의 방백들과 모사들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이 애굽은 망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 교만한 애굽의 방백들과 모사들, 그들이 어리석음의 도리어 미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어리석음의 미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혹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분별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건가 저것이 옳은 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므로 결국은 미혹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분별력이 없어진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학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일반 상식들을 많이 알고 또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을 좀 더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를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또 잠언 14장 15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며 온갖 말을 다 믿으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수많은 책들, 세상의 책들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그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못 배웠다고 또는 많은 것을 못 가졌다고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계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정말 이 세상을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한번 읽어볼까?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애굽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무능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절하겠다면 정말 하나님은 멸절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너 멸망을 시킬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네, 멸망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다라고 빨리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은 그랬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 우리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내리셨을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지금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모를까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모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말해야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았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에게는 꼭 햇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꼭 공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서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자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데 그들은 겸손과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신들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교만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분별력이 없이 미혹되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예심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지금 어려워진 환경이든 좋아졌던 환경이든 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누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 평안한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로서 때로는 지도자에 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지구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그 공동체가 정말 온 세계를 우리가 품에 안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정말 회개 운동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죄악으로 완전히 문드러진 이 엄청난 이 우주를 하나님 새롭게 청소하시듯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온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견디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픔의 곡조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불릴 듯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서로 들리는 모든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들로 하나님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간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